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실패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그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이 실패의 원인이다. 제가 주중에 어느 분 장례가 나가지고 그 하관 예배를 드리려고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국립묘지가 다 그 동작동 국립묘지처럼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가본 중에서 동작동 국립묘지가 좋고요. 그다음에 대전 현충원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천에 있는 거기 국립묘지에 간다고 해서 갔거든요. 근데 다 꼴당이에요. 땅을 이렇게 파서 묻지 않고 아파트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직사광선이 막 이렇게 쬐는 그런 아주 떼약 밑에 그냥 그게 그늘도 없는 곳에 6.25 참전 용사들을 이렇게 모셔두고 있는데 제가 봐더라도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나라를 이렇게 운명을 바치고 그렇죠? 희생한 우리의 그 호국 영령들을 이렇게 그늘도 없이 이렇게 떼약 밑에 놔두고 그 사부인 되신 분이 부인이 죽으면 같이 합장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취하는데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그렇구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성공하면 좋겠죠. 근데 찬송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실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실패케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실패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실패의 원인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홍해 수르 광야를 들어와서 이 사흘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다 좋았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목이 마른 백성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며 물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근데 마침 그때 한 연못물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물을 막 마시니까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고 떼굴떼굴 배를 끌어안고 뒹굴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연못 물가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취해서 거기에 되었지만 그 물이 달게 되었다는 이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비유로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광야를 지나는 행인과 나그네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이란 광야를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이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많은 쓴 뿌리가, 쓴 연못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연못물을 마시고 인격이 달라지고 그 생활이 고통 속에 떨어지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연못물을 우리가 달기하게 하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을 절대 얻을 수가 없다는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 가슴 속에 생기라는 이 쓴물, 이 쓴 연못물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까요? 첫 번째, 그것은요, 우리의 가슴 속에 생기라는 바로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미움이다. 여러분, 우리가 30년, 20년 살아왔지만, 살고 있지만, 앞으로 살아가겠지만 같이 사는 사람 그렇게 이쁩니까? 자기 와이프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런 분들은 좀 약을 좀 드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뭐 이쁜 구석도 있지만 살다 보면요, 이게 원치 않게 좀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미움이 좀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운 정도 들고 미운 정도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가슴 속에 미움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모든 행복을 앗아가는 마수가 되어버립니다. 미움이라는 마수는요, 우리의 가슴을 휘저어 놓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다 앗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 들어오면요, 악한 복수심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악한 복수심이 들어오면요, 끊임없는 고통으로 우리 심령을 파괴하고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좀 막으면 좋겠는데 내 귀는 뻥 뚫려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뭐 좋은 소식이고 나쁜 소식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필터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좋은 소식만 들으면 좋을 텐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걸러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한번 보시기 바래요. 가인의 제단에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단은요, 하나님이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사랑하시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갑자기, 그렇죠? 이 가인의 마음속에 혹독한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 동생에 대한 질투와 시기와 분노가 그 마음속에 크게 찾아 그는 밖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가정에 맏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쳐서 죽이는 이 비극이 미움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는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참 걱정이에요. 한번 자리 잡은 것들은요,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잘 벗겨내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분이 대학교 때 유학에 가가지고 뉴욕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이게 장난 삼아서 이렇게 이 팔뚝에다가 문신을 하나 했어요. 문신. 여러분, 문신 뭔지 아시죠? 뭐 문신, 뭐 착하게 살자, 뭐 좋고요. 뭐 하트 같은 거, 자기 예쁜 그 여자친구 이름을 새겨가지고 뭐 JJ 하트. 근데 헤어졌대. 이거 미치는 거죠. 이거 지울래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문신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새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지우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번 물드는 것은요, 쉽게 물들어도 이 빼는 것은요, 엄청 힘들게 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피부과 의사가 말합니다. 이거 10번은 빼야지만 거의 흔적도 없이 뺄 수가 있는데 나중에 흔적이 또 남습니다. 여러분, 이 미움이란 그 마음에, 그렇죠? 쓴뿌리가 한번 들어오면요, 잘 빠지지가 않아요. 고통스럽습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움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미움의 쓴뿌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지기만 하면 그 쓴물이 어떻게? 단물로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미움이 녹아나기 시작해요.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돼지는요, 꿀꿀거리는 돼지는 굶어 죽어도 양파를 안 먹는다고 하죠. 이유는 그거예요. 양파는 지방을 녹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뱃속에 있는 양파는, 돼지들은요, 양파를 절대 안 먹는다고 그래요. 다른 걸 다 주워 먹어도
지방이 녹아질까 봐.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잘 먹는 음식 중에 하나 뭡니까? 양파잖아요. 그게 속설이 있는지 정설인지 모르겠지만 양파를 자주 먹어요. 그리고 중국집 가면요 한없이 먹는 게 양파야. 그렇죠? 여러분들 그걸 녹여놔야지만 녹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미움이란 것은요 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 속에 들어와 녹여서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쓴물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와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뀌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의 보혈이 미움을 사랑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 일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의 십자가가 들어와서 우리가 미움이 바뀌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바뀔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뭡니까? 우리 가슴 속에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 공포의 쓴물입니다. 이 두려움의 쓴물이에요.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들어오면요 삶의 용기와 추진력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그 두려워하는 만큼 형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암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암이란 형벌이 따라오고요 심장병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심장병의 두려움이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낭패와 실망을 당한 것을 더 늘 두려워하게 된다면 생활의 실패와 낭망이 형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 두려운 대상이 우리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이 오면요 나도 모르게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움이. 한번 욥을 보시기 바래요. 욥은 정말 자녀를 많이 거느리고 짐승 떼도 많고 재산도 많고 행복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가 욥의 가슴 속에 두려움을 넣어줍니다. 너희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너희 재산들 다 잃어버리고 너희 몸은 병들고 너희 가정은 파탄이 일을 것이라는 두려운 생각을 자꾸자꾸 넣어줍니다. 욥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숨을 몰아쉬면서 두려워합니다. 그 부인이 여보 자다가 왜 일어나서 이렇게 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아니야 나 갑자기 악몽을 꾸었는데 너무너무 무서워. 내 자손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병들고 우리 가정이 파탄되는 그런 아주 몹쓸 꿈을 꾸는데 그 마음이 자꾸 들어와. 욥의 마음속에 그 두려운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왔는데 욥은 이것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그는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그 열자손이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말죠. 그의 몸은 피만 피부는 고생합니다. 그는 거름더미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굴고 맙니다. 그 부인조차도 나중에 욕을 하면서 떠나갑니다. 천하의 가장 의롭고 처절한 절망에 처한 자 욥이 되고 맙니다. 욥은 욥기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도다. 그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더니만 그것이 그 몸에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내어쫓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형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공격을 받았을 때 블레셋 대장군 골리앗이 그들을 위협하지요. 여러분 골리앗의 고함 소리가 산처럼 울렸다고 그래요. 얼마나 소리 크면 산처럼 울렸다고 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가슴속에 두려움이 꽉 차옵니다. 그들은 다 도망치고 만 것입니다. 역전의 용사들이 앞다투어서 나무 뒤로 흙더미 속으로 숨어버리고 이스라엘은 패전이 짙었습니다. 뭘 해도 작전이 먹히지가 않고 뭘 해도 그렇죠? 용사의 용기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전투란 부분입니다. 두려움이 그 역전의 용사들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초립동 다윗이 형들의 위문하러 왔다가 그 장면을 보고 크게 분개합니다. 어떻게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내가 가서 싸우겠다 말합니다. 사울은 말하죠.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장군인데 내가 가서 감당하겠느냐.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때 다윗이 말하죠.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아비의 양을 물고 달아나가면 가서 빼앗고 덤벼들면 이 주먹으로 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저 골리앗도 그 곰이나 사자와 같은 짐승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던 거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고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이 대적해 나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이고 칼로 목을 베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브리셋을 치고 대승리를 가져온 것들이죠. 세상에는요, 무엇보다도 두려워할 것은요, 두려움 그 자체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사람을 잡으면요, 그 심장을 마비시켜 줍니다. 약 20년 훨씬 전이죠. 저 미국으로 여행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송파지방 목사님들이. 근데 미국 가보니까 참 넓더라고요. 근데 가야 될 곳이 꼭 있다고 그래가지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는 데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영화 세트장이 쫙 돼 있더라고요. 뭐 보트만 노니까 갑자기 뭐 물이 확 쏟아지고 열차가 확 들어오고 막 난리 난 거죠. 구경만 하는데도. 그런데 그 의자가 한 20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앞에 조그만 스크린이 있고요. 여기 들어가서 안전벨트를 매래요. 이게 안경 하나 쓰고 이름하여 3D, 4D 영화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3D, 4D 보신 적 있죠? 대답이 왜 이래? 예, 그래요. 봤다 그래요. 3D, 4D 같은 여러분들 막 위에서 빗물에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의자가 막 흔들리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 20년 전에 그런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영화관이 있었어요. 안경을 딱 끼고 보니까요, 세상에 만화 영화인데 갑자기 확 이게 커지면서 내가 이 열차가 갑자기 막 가는 거야. 그리고 막 올라가는 거야. 산꼭대기로. 내가 확 떠니까 와 죽을 것 같아. 막 기우기도 하고. 다시 눈만 뜨면요, 이거야, 이거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이거만 쓰면요, 안경만 쓰면 막 떨어지기도 하고 뭐 날아가기도 하고 막 미치는 거예요. 막 토할 것 같아. 두려움은요, 우리의 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귀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대로 정신만 차리면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3D야 4D야 우리를 겁내게 하는 거예요.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야, 겁나지 막 겁날 거야. 너 두려운 것도 다 알아. 너 얼굴 보니까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라 이러면 그 길이 뭘까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두려움의 그 쓴 연못에 던져버리면요, 두려움이 변하여 확신이 되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해지면요,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과 용기가 생기면요, 어떠한 위험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적진을 달리며 높은 담을 뛰어넘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 마음속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할렐루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은요, 마귀 원수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란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려움의 쓴물이 믿음의 쓴물로 바뀌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두는 부정적인 삶의 태도가 바로 쓴물입니다. 아니 목사님, 살면서 있잖아요, 참 어려운 곳이 그거예요. 내 마음속에는요, 저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요, 자꾸 내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것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속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미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억할까? 삼풍백화점의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압사돼 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최명석 군이나 유지환 양이 살아남았더라고요. 약 보름 넘게 거기서 깔려가지고 있어도 살아남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데이터를 쭉 살펴 보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 환한 심정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고 방식이 긍정적이란 부분, 물론 뒤에 심리적인 치료를 받았지요. 이 긍정적인 자세와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땅 속에 매몰되어도 그런 살 수가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람의 마음 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첫째로 자기 마음을 파멸시키고 자기 생명을 파멸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경계선인 가데스 방야에 왔을 때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각 지파가 한 3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 한 명을 뽑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 만약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으라면요, 내 아들 그 아들을 뽑았을까? 아닐 거예요. 그래도 그 지파에서 가장 그렇죠? 난다 하는 사람들, 긴다 하는 사람들, 믿음도 좋고 그리고 많이 알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정말 우두머리 될 사람, 그 사람을 뽑아서 추천했을 거예요. 12명을 추천해가지고 그 사람을 다 앞에서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40일 동안 너희들에게 시간을 주겠다. 저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와서 40일 후에 우리가 보고대회를 하자라고 했어요. 40일 동안 열심으로 다녔죠. 그렇죠? 그 중에 10사람은 완전히 마음속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정탐을 합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그의 모든 생활 환경 속에 부정적인 것을 찾습니다. 아무리 밝은 대낮에서도 그림자를 찾으려면요, 나무 밑 그림자도 있고 건물 처마 밑 그림자도 있고요, 자기 몸의 그림자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찾으려면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의 정탐꾼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정적인 것만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파일화시켜서 가지고 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 보니까 땅에 악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 거민들은 장대함으로 그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편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 거민들을 삼키는 박토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새 울고 원망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에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탄식하며 울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그 10사람을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벼락을 때려서 그 자리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백성들은 광야에서 회진시켜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처방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같이 울었다고, 같이 통곡했다고, 같이 공감했다고 내가 바로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냥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사람을 세워서 그렇죠, 같이 함께하지만 그렇지 않고 배반하고 좀 길을 달리하고 원망과 불평한 사람들은요, 여지없이 하나님은요 그 끝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이 가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찾은 곳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그리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은 보호자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쳐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긍정적인 것을 찾아서 보고했으나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호수아 갈렙을 80이 될 때까지 살아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80이 될 때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마음, 이 자세를 가졌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스스로 부정적인 것을 탄식하면요 순식간에 그 사람은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고 자기를 파멸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요 결단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흙더미 속에 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다는 긍정적인 희망을 가진 사람 속에서 삶의 손길이 뻗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그 부정적인 쓴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 넣어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을 정복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모든 역병들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사망과 음부를 바로 철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준 글 중에 제 목사 이거 알아? 요새 핫한 건데 없다와 있다 시리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없다 시리즈. 그래서 없다는 무엇이 없느냐? 10대에는 철이 없고 20대에는 답이 없고 30대에는 집이 없고 40대에는 돈이 없고 50대에는 일이 없고 60대에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고 80대는 시간이 없고 90대에는 다 필요 없다. 이것이 없다 시리즈예요. 되게 공감도 하지만 우울해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없어? 정말 이렇게 되면은 망하는 거 아니야? 정말 많이 공감하죠.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것을 긍정 모드로 바꾼 것이 있다 시리즈라는 거예요. 10대에는 끼가 있다. 20대에는 젊음이 있고 30대는 짝이 있고 40대는 폼이 있고 50대는 멋이 있고 60대는 가족이 있고 70대는 쉼이 있고 80대는 추억이 있고 90대는 천국이 있다. 공감하십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아니라 하면 되지 아니하였거든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이해에서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표현들이 부정적이면요 내 태도가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가끔씩 그래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편의점이나 마트에 들어가서 사장님 아줌마 뭐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때가 있죠. 어떤 모습입니까? 뭐 있어요 하신 분이 있고요 없죠 이런 분도 있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후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사이즈 작으니까 분명히 없을 거야. 없는 게 당연한 거야. 왜? 사이즈가 작으니까 뭐 없는 게 많겠지?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그리고요 긍정적으로 여유 있게 품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건강 모든 것을 누려가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웰빙이라고 잘 사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란 부분들이에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복 받아가지고 아파트 막 큰 평수 늘리시고 차 좋은 거 뽑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도 축복이겠지만 진짜 축복은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뭡니까? 기관차 뒤에 따라오는 그냥 열차란 부분들이에요. 객석이란 거예요. 따라오니까 뭐 여기다 붙어가지고 그렇죠? 집도 좀 좋은 데로 넓혀갔네. 또 자녀가 또 잘 되고 있네. 뭐 직장도 괜찮게 가네. 뭐 이런 것이 따라오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내가 축복받았다. 그럼 이것이 없어지면 내 축복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불통한 것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한 자그마한 나무 가지가 짝대기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녹아지고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시간 미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음을 교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시는 분들 오른손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믿고 매일매일 체험하고 사막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걸어간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말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래도 연못이 있었기 때문에 갔는데 그 물이 쓴 연못물이기에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내가 생활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미움과 두려움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고민하지 말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후에 그 삶이 더욱더 복되게 도와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에 필터를 달아주시고 우리의 눈에 필터를 달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 아니면 듣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세워주시옵소서. 분별하게 도와주시기 말미암아서 아버지 걱정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말투가 바뀌게 도와주셔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에 넉넉한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속을 이 시간 토로했습니다. 실패한 원인을 알았사오니 이제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우리 가정에 예수의 한 나무가 들어와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새롭게 파송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 주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정식으로 보고하시는 보고리가 생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손을 잡은 교우들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또한 RK 평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